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진정 예배의 자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수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수예배 통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역시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또 그런 인생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겠다.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장막 그러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그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그 성막을 원형대로 다시 복원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모세가 지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상의 처소 중 가장 처음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완전한
그런 작품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다면 솔로몬의 성전도 있죠. 솔로몬의 성전. 사실 솔로몬이 얼마나 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호화롭게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이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셨기에 이 다윗의 장막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에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처소인 다윗성으로 가져온 후에 정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장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뭔가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보관하기 위해서 잠깐 장막을 임시적으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장막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름한 장막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윗의 장막에 모셔두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이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혹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열정적인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한 자기의 성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한 그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자기의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아주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예배를 통해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친밀하게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들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다윗이 예배했던 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세의 성막도 있었고요. 그 성막이 결국은 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성막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또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유다가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렸죠. 그 이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온전히 복원하지 못했어요. 그때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복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 아름다움을 다시 복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는 대개 이 모세의 그 완전한 그 지도력과 경건함이 있었던 그리고 최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최초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거죠. 그러면 그 최초로 지어진 성막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정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정말 겉모양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리고 정말 이 허름하기 짝이 없는 그 다윗의 장막을,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예배를 다시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죠. 말씀 나눈 것,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험한 가장 최고 최선의 예배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라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드렸던 예배, 그 안에서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귀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이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1년 내내 교회에서 예배하며 지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결단했다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지금은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결단했다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최고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이 베델의 예배를 기억한다, 내가 다시 그 베델의 그 장막을 세우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말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참으로 기쁜 일이고 또 우리에게도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사실 새롭게 우리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말씀을 이렇게 아침에 산책하시면서 자연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예배 영상이 있으면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또 공원에 또 가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신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집이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이 자연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또 경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다윗의 장막 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예배도 훌륭했죠. 솔로몬의 1,000번째.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선물을 받았죠. 그러나 솔로몬보다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수없이 많은 찬양을 이 다윗이 지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만 봐도 다윗은 정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온몸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춤추며 소리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제사장들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언제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또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열정과 진심과 열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이것을 본따서 하루 24시간 다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교회 단체도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다윗의 장막에서처럼 예배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24시간,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실 때 사실 겉모습보다는 건물의 웅장함이나 장막이 얼마나 좋은 것이나 방식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이 예배하는 태도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훌륭했지만 다윗의 삶을 기뻐하신 거예요. 성경에 최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혹자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 이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 이전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 즉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이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아벨을 받으신 거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7절입니다. 가인의 삶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인 거죠.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장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태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 것이고, 다윗이 예배드렸던 다윗의 그 장막을 기뻐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그런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베델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 베델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그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예배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다니는 게 아니죠. 예배는 말 그대로 드리는 거죠. 우리말에 예배 보러 간다. 이게 정말 그래서 예배를 보다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설교는 얼마나 잘하나, 기도는 얼마나 잘하나, 저 사람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이렇게 그냥 보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예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얼마나 깨끗하고 귀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먼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장막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면 우리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이게 영상으로 드려지든 직접 와서 드려지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다윗의 예배와 같은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기 원하시는 주님, 다윗의 예배를 다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 우리 예배가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열정과 기쁨과 사랑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